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새벽 기도를 많이 오는데 새벽 기도 하던데 단상에 섰습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어디에서든지 강의하면 꼭 제가 간증을 좀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왜냐하면 이 싸움이 사실은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소개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 잘 자라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 규제에서 제가 이제 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동물은 뭘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과학책을 막 찾다 보니까 동물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인간이라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한 3주 후에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어요.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2-3시간 동안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너무 허무하다.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허무감이 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이게 영도딸이나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 뛰쳐나오는데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물 통과해서 돌계단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을 서는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맑은 하늘.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현기증이 나서 딱 옆에 붙잡고 섰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저기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려가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부에 몰두했는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9살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존재니까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죽으려니까 죽긴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종교를 내가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제가 29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도 쭉 읽어나가는데 한 3주쯤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몇 시간이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아요. 제가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하루에 5시간씩 감동을 받아 읽었고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날도 점심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자다가 또 일어나자고 잠이 들어. 그럼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인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생각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하고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그래서 일기장에 크게 영혼이라고 적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그 사건 때문인지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가는데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걸썽거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 또 계속 읽었어요. 또 계속 읽는데 비슷한 게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게 있는데 이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 흘려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 팍팍 떴어요.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읽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 14살부터 29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에 뜨는 시간.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엄청난 기쁨. 지하 감옥에 막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제가 3일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3일이 지나니까 좀 기쁨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왜 영혼이 있다고 몰랐지? 내가 지금 과학을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린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면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예요.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시간 동안 글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적은 글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두뇌의 관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게 보이지만 실상은 별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두뇌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 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실존이 아니니까 내가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죽으면 끝이다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철저히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영혼으로 설명이 되는가 하고 생각이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 컴퓨터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뭐라고 생각하는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컴퓨터를 작업하는데 키보드가 망가지잖아요. 장애 생기죠. 또 CPU가 망가지면 장애 생깁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봐라, 요 키보드 망가지니까 장애 생겼지.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 없어. 이건 100% 컴퓨터가 하는 거야. 그리고 고기능은 요 부분이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컴퓨터가 오토매틱하게 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 없다 말을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가지고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을 못해요. 요즘은 우리가 뇌과학을 엄청 연구합니다. 두뇌에 대한 연구를 엄청 해요. 의학자, 심리학자, 생물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뇌는 신비롭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해요. 뇌과학을. 근데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면 어떤 양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브레인 맵이라고 그럽니다. 요 부분은 어떤 거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상 모릅니다. 그 이상 몰라요.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자체는 중립,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논문을 쓰고 학생을 가르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과학자는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뇌가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그다음에 석박사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걸 좀 요약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때 생물 교과서에 막 그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걸 또 문화로 만들어요. 영화로 만듭니다. 그게 SF 영화예요. 제가 40년 전에 50년 전에 SF 영화 엄청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SF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예요. 이미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는 뭐냐? 두뇌에서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미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유물론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이 공산주의 국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가르쳐요. 그래서 참 흥미있는 현상이 뭐라 하면은 나라가 잘 살아지고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시킬수록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살률이 증가해요. 두 번째,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범죄율이 증가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 살아져서 교육을 많이 시킬수록 이혼율, 범죄율, 자살률이 증가해요. 왜? 학교에서 인간의 존재를 파괴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유물론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야, 영혼이 있는 것도 설명이 되는구나. 저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철저한 유물론자였어요. 철저한 유물론자. 근데 그때 영혼이 있는 거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진짜 영이 세계에 있는 점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기쁨이 막 찾아오면서 소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29살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 만나자. 성경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겠다. 하나님은 내하고는 별개 존재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란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30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는데 30살 되던 해부터 10월 달까지 10개월을 전부 다 응답해요. 전부 다. 크고 작은 거. 모든 걸 응답해요. 유물론자의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비행기를 촥 날라오는데 비행기 여자가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딱 생각해. 진짜 모든 것이 응답된 거예요. 그걸 막 묵상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제가 그래서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어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목도로 왔다 갔다 해요. 한국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게 30살 되던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죠. 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서 단번에 교수로 만들었는데 딱 1개월이 지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인가 하면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것. 아무튼 한국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하여튼 그런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 가지 사실을 첫 번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신이 인생의 황금기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이 일을 엄청 좋아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니 너무 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손자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게 만들자. 그게 목표예요. 그럼 저는 내가 철저하게 믿고 죽자. 두 번째, 철저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예, 이제부터 PPT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성애가 뭐냐?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정신적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적 관계, 성관계를 해야지 동성애. 그냥 동성끼리 그냥 좋아하는 건 우정이 우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그 다음에 동성애 이성을 다음에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정. 요게 법하고 조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 이 킨제는 어떤 사람인가? 양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소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 여성의 성적 행동. 근데 그 내용은 뭐냐? 미국 남성의 10%가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소 환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4분의 1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10%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해 보니까 캐나다, 영국, 미국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 같이 합해도 2%밖에 안 돼요. 물론 최근 들어서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해보니까 10,000명, 그 당시에 인구별은 0.07%. 그 다음에 한국 성광연구소에서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금이 1.1이에요. 그 다음에 또 2011년도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하니까 성경업이 남자는 1.1, 여성은 0.3. 여성은 남자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022년에 한양대학교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하니까 동성애 경험 0.3, 응답거절이 0.4. 응답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적은가?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 남성들은 에이즈 거의 안 걸리지만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리는 데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에이즈 걸리는 확률의 2배가 서울에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은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 0.2%니까 2003년도에 전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절반 0.1%. 근데 그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이 에이즈 감염자가 거의 7.5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를 남성 동성애자가 0.75%,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 한 4분의 1. 그래서 0.48%고 약 16만 명의 동성애자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양성애자는 그곳에 1.5배. 그 다음에 경험자는 5.5배, 88만 명. 그러니까 한 90만 명. 그 정도가 동성애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숫자는 적은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서구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의 갤럽 조사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타고나느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옛날에는 다 후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가 지금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더 2배 정도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 동성결혼을 물어보니까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생각하는 사람의 88%가 동성결혼을 인정해요. 왜? 타고났으니까 선천적이니까 인정해 주들. 반면에 후천이 생각한 사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면 20몇 %안 돼요. 그 다음에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면 2배 정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성교를 지지하고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별로 보면 우리나라 20대, 30대는 동성교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한 50, 60, 70은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이제 보게 되면 여성들이 더 많이 지지합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77%가 동성교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을 바꾸지 않는 한 동성교는 통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우리나라는 선천적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가? 제가 2012년도부터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짓. 여기는 뭐냐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논문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그 다음에 2022년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 참, 그러니까 계속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책이 나왔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에는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교수나 과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교수들과 과학자가 있지.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천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아야만 유전이 되죠. 남자 2명에서 여자 2명에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유전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서구 사람은 속았느냐? 이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인데 해머라는 동성애자인데 이 사람이 남성 동성애는 X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 논문을 딱 내면서 이 결과는 99%의 통계적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이 막 대서특필을 하고 막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 X기질발과 남성 동성애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1994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 해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기질발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논문이 뭐라 그러냐? 7번, 8번, 10번 염색체 있을 것 같다 하고 논문을 내요.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도 라이스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이 없다 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1994년도에 해머가 X기질발이 있다 그랬는데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없다 그랬고 2005년도에는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이 있다 그랬는데 5년이 지나서 라이스 연구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객관적인 도구인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든 영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2012년도 드라반트가 23,000명. 갑자기 숫자가 늘죠. 아까 40명, 456명 하다가 23,000명.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48만 명을 조사해서 동성애 유전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X기질발도 관계없고요. 근데 요때 발표하면서 뭐를 또 발표했는가 하면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이 동성애 행동.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인들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더 자주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ADHD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요 5개가 동성애 형성에 미친 영향은 1% 정도다. 근데 또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 5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보게 되면 다른 질병 우울증은 102개, 정신분열증 108개, 당뇨병 140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5개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동성애로 영향을 받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유전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 이게 왜 좋은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2사람이 됐습니다. 이 2사람은 100% 유전자 같아요. 그 다음에 같은 엄마 뱃속에 하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동일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100%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천적이라면 이 2사람은 똑같이 동성애가 되는데 똑같이 안 돼야 되겠죠. 일치를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우리가 대규모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전자도 같고 선천인연이 같은데 10명당 1명이 같고 9명이 달라. 그 다음에 또 일란쌍둥이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서 후천적 영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같고 후천적 것도 같고, 그러니까 10% 일치율 안에는 후천적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은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뭐냐?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그게 있으면 동성애하고, 그게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간접적인 동성애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과 성격은 이어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성격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 간접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는 걸 딱 보면, 살인이라는 행동에 우리가 다혈질의 성격, 근육질의 몸, 이런 것이 살인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살인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살인할 가능성을 이 다혈질이 아닌 사람보다 더 할 가능성이 없다. 아까 제가 2019년도에 5개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게 뭐 우울증, 정신분열증하고 관계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동성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성애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식인 중에 이게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2010년도에 정의당에서 발의했고요. 2021년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똑같습니다. 이름은 약간 다르지. 그리고 그때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성적 지향은 아까 말했던 대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신의 성별의 인식.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난 여자다 그러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보면 성별 정의 안에 제3위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게 차별금지법 안에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왔듯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 인식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난 여자다 그러면 난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해도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내가 마음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자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들어가는 거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막으면 차별이에요. 자, 이 젠더의 종류를 보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반대로, 넌젠더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는 유체거든요. 변해요. 아침엔 남자였다가 또 저녁 때는 여자가 되고 오늘 남자, 오늘 여자인 것 같아. 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 농체, 여자. 와이드, 젠더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는 이때까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말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나쁘다 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못해요. 전도는 종교적 괴롭힘. 안 믿고 싶은 사람을 자꾸 믿게, 그건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은 차별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못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동성애 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다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남녀 구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남자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목욕탕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실제로 2021년도에 LA 최대 찜질방에 남자가 그냥 옷을 다 벗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여자 손님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거기서 완전 옷을 다 벗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여성 손님들이 놀랬겠어요. 막 옷을 대충 입고 나와가지고 찜질방 주인한테 왜 여탕에 남자를 넣었느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찜질방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여자라고 막을 수 없다고. 이미 캘리포니아는 성별 전체성 차별금지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2024년 시애틀에서 역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인데 이 남자가 자기도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니까 찜질방 안 된다. 우리는 옷을 다 벗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권위에다 제소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인권위가 회원으로 받아줘라. 그 다음에 시애틀 법원도 역시 받아줘라. 판사들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인데 여자처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가 교도소 갔습니다. 교도소 가면서 난 여자니까 여성교도소에 넣어주세요. 여성교도소에 가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강간경이요. 그래도 여성이라고 하니까 여성교도소에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2022년도에 미국에서 여성교도소 2명이 임신했습니다. 왜 어떻게 있으면요? 트랜스젠더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거예요. 자, 요거는 스포츠 경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물론 성전환 수술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사춘기 지나서 성전환 수술하면 뼈하고 근육은 그대로 남자 뼈하고 근육을 가진 사람하고 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막 두개골에 막 깨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캐나다에서 역도 경기인데,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는 수술할 필요도 없고 호르몬 치료할 필요 없다.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남자인데, 난 여자입니다 해가지고 역도경 가가지고 우승한 거예요. 167kg. 무려 43kg를 더 들어가지고 우승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영선수인데, 2019년도까지 남자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치료하면서 이제 여성 경기에 나와가지고 200m, 500m 우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대학 경기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입니다. 근데 탈의실에서 이제 같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여성들하고. 그러니까 여성 선수들이,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남자인데, 남자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옷을 다 벗어야 되니까 이 여성 선수들이 학교에다 좀 민원을 했어요. 좀 이거 문제 해결을 해달라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게 익숙해지지.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학교에서 이 트랜스젠더하고 여성을 분리시켜서 옷 벗기면 차별. 그럼 학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옷을 같이 벗어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 플루이드, 남학생이 여성 화장실에 가서 성폭행했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화장실에 아마 샤워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제 불법 차원 때문에 했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부모 여성이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여성의 77%가 이걸 지지하는데 이거 통과되면 제일 큰 피해자가 여성이에요. 여성이 반대해야 되는데 여성이 찬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GBT가 넣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이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022년 갤럽 조사를 따르면 18세, 25세는 20%가 LGBT. 5명당 1명이 LGBT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명당 1명이 LGBT. 그러니까 한 집권 1명이 LGBT예요. 미국은. 완전히 미국은 이제 몰락을 한 거예요. 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탐색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멀쩡하게 잘 있는 애한테, 야, 네가 혹시 트랜스젠더인지 동성애인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러다가 난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러면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만에 34배가 늘었어요. 1년에 77명 생기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2,590명. 그러니까 폭증을 폭증.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요약을 하게 되면 첫째는 윤리도덕이 파괴돼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남녀구분이 파괴되니까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가 돼요. 그 다음에 애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니까 학부모들 피눈물 흘립니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돼요.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얼마나 학부모들이 답답하면 저를 찾아와서 울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트랜스젠더 이거 고칠 수 없느냐고 저를 찾아와서 울어요. 얼마나 답답하냐.
어떻게 고쳐집니까? 이미 애들이 세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가 파괴돼요. 동성애 독재가 돼요. 이 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요, 이 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은 LGBT 권한이고 이쪽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딱 하면은 LGBT 권한이 더 높습니다. LGBT를 마음 상하게 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파괴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다 쫓겨나요.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상사가 물어봅니다. 야,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동성애 나쁘다 그러면 야, 너는 호모포비아, 혐오주의자니까 우리 직장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쫓겨나. 뭐 자기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적어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재 시대예요. 자,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이 대법원에서 동성애 파트너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줬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원래 피부양자 자격은 배우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과는 뭐냐? 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같이 살아도 피부양자 자격이고 배우자처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거는 우리나라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서 법을 만든 겁니다. 입법권을 침해한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거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 원래 그 건강보험법하고 그 시행 규칙에는 분명하게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업무 지침에 보면은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인후보증서만으로 이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했어요. 요거를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니 인후보증서만으로도 인정해 주는데 동성 커플도 인정해 주라.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지침을 바꿔야 돼요. 인후보증서는 안 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여기에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지침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도 바꾸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남자 생식기를 가졌는데 법적으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까 말했던 남녀 구분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서명 한 30만 명 넘었어요. 근데 종이 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좀 종이 서명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을 가겠습니다. 자,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애가 퍼졌느냐? 동성애는 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어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제화가 된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불과 20년.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법제화가 되기 시작했느냐?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노력입니다. 노력. 보세요. 1993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지금 30년에 수많은 동성애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건 뭐 돈 있는 동성애자들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동성애자. 그러니까 돈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미국이 바뀐 겁니다. 저절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만큼은 우리도 해야지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이 논문을 내요. 자기 재능을 바쳐서 논문을 냅니다. 그 논문 하나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걸 또 내고 나면 언론이 막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다 세뇌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여기가 뭐냐? 포르노. 음란물의 확산이 큰 문제입니다. 왜 이게 큰 문제인가 하면 저는 이 동성애를 암이라고 해요. 암.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평소에. 근데 왜 우리가 암이 안 걸리느냐? 평소에 암세포가 생겨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딱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서 뭐 합법화 시켜주세요 할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야, 그건 안 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지만 법은 안 돼. 그럼 절대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통과되느냐? 이 포르노가 음란물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인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여러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음란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본인도 경건하지 않으니까 동성애를 나쁘다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음란물은 일반 대중의 경건성을 파괴시켜가지고 결국 동성애 합법화시켜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의 면역이 사라지면 암을 막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종교의 약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쫓으니까 결국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겁니다. 자, 여기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녹색이 지금 포르노 합법화된 거예요.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여기가 지금 포르노 합법화된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OECD의 사생아 비율. 그러니까 사생아는 결혼 바깥에서 낳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칠레는 74%. 10명당 7명이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러니까 프랑스는 60%, 10명당 6명. 영국은 50%, 미국은 40%, OECD 평균이 40%. 10명당 4명이 사생아입니다. OECD. 근데 우리나라 2%. 그러니까 지금 서구는 다 음란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사생아 비율이 10명당 4명. 가정이 다 폐하게 된 거예요. 음란에 의해서. 자, 이게 OECD 38개국의 사회적 금기 현황표거든요. 이게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5개를 이제 보면은 까만색은 뭐냐? 허용입니다. 빨강색은 부분 허용,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금지입니다. 대부분이 까맣습니다. 대부분이 까매요. 자,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춘은 딱 2나라만 금지하고요. 다 허용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리투아니아 2나라만 금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는 8, 9, 10%가 허용입니다. 대마초는 60% 가까이 허용해요. 그리고 5개를 다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잘 사라지면서, 이 OECD는 잘 사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잘 사라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다 가정이 깨어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밑에는 음란이 깔려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전 세계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저쪽의 무기는 뭐냐? 음란과 쾌락이에요.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영생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음란과 쾌락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저쪽의 무기는 음란인데 우리의 무기는 거룩.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입니까? 당연히 거룩이 이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요. 소돔성에 몇만 명이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의인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거룩이 힘이 셉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약해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정말 우리가 이 유혹에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 정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헌신과 희생. 제가 아까 간증을 대학교 교수 때까지만 했는데 오자마자 제가 아까 죄를 지었다 그러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8개월 지나서 간이 나빠졌어요. 몸이 나빠졌어요. 하나님이 징계지요. 그래가지고 몸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36살 때 간경화가 됐습니다. 간경화가 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이가 36밖에 안 됐는데 간경화 환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다가 침대를 딱 갖다 놓고 수업하고는 거기 또 누워있다가 수업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30대, 4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30살 때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20년을 누워있었는 거예요. 20년을. 겨우겨우 교수의 유지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40대 후반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네.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일 좀 하다 죽게 해달라니까 그 만으로 50세 되네. 그게 2006년도에 제가 국민일보에 뭐가 났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게 국민일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는 제가 이제 그때 그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적지향이라는 의미를 알려고 국가인권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성적지향이 동성이, 이성이, 양성이더라고. 이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막 교수들한테 서명을 한 250명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도 보내고 그다음에 법무부도 보내고 정당에도 보내고 저는 하여튼 하고 이제 250명 냈으니까 2007년도 2월달 나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7년도 10월 달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했는데 여전히 성적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온데 알리면서 또 막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용희 교수님이 서울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뛰어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겨우겨우 교수직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딴에는 250명 서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2010년도에 바성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이제 했는데 이 2010년도에 만든 바성년이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왜? 회원들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회비를 안 내는 거야. 회비를 안 내니까 뭐 간사 월급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립을 했지만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2012년도에 재창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용희 교수님이 저보고 실무 책임자를 좀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몸은 안 좋았지만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부산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일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실무 책임자를 맡아. 그러면서 아까 제일 먼저 쓴 것이 그 책입니다. 동성에 대한 불편한 짓을 이렇게 책을 적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건강 사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저보고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한 군데만 암이 있다 해도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몸에 다 퍼졌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간은 이제 조그마한 암이 2개가 있어서 샀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는 중앙에 딱 혹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암이냐 아니냐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학은 계속 암이라는 거예요. 3개월마다 가면 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에도 가서 물어보고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모르는 거야. 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암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감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제가 다니다가 2013년도 결국은 면접공학을 떼냈습니다. 떼내고 나니까 암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떼냈는데. 그런데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2010년도에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고 하고 2013년도에 콩팥을 떼냈는데 2012년도부터 제가 이 일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4년쯤 지나서 2016년도부터 건강해지겠어요. 간염 바이러스. 사실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는데 간염 바이러스 탁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조금만 활동하고 나면 천근만근인데 일을 하고 나도 그 다음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동량을 조금씩 늘렸어요. 여전히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 신났다. 근데 그때부터 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 헌법을 바꾼다 그랬어요. 헌법 안에 동성애를 넣는다. 그래서 저하고 한동대 교수 두 사람이서 국회 앞에 텐트 치고 보름 있으면서 국회의원 찾아다녔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또 법무부에서 NAP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만든다 해가지고 과천에다가 텐트 치고 여름에 3개월 살았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겨울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경기도청 그건 길입니다. 길가에다 탁 텐트 치고 겨울철이 했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삭발하고 혈서 쓰고 텐트 치고 신이 나. 나는 30대 40대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일이 나가지고 신이 나.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30대 40대 한 20년 누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제가 68세입니다. 8년밖에 일 안 했습니다. 8년밖에. 정말 사람들이 물어보다가 어렵지 않네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너무 신이 나는데 저는 진짜 신이 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저를 택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2006년도에 국민일보를 본 것도 내고 2012년도에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시민단체가 생기지. 2012년도, 2010년도에 한 개가 생겨, 한 개가. 지금은 수백 개가 생겨, 수백 개가. 그동안에 뭐 의사, 변호사, 뭐 교수들이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암 환자인데도 하는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폭발적인 부흥.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한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렇게 신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가겠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사실 제가 이거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결국은 이거 무너질 거다.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떨 때는 제가 강의를 하면 담임 목사님 그래. 결국 무너질 거죠. 아, 결국 무너진다니 그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무너진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싸움은 결국 질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게 믿음을 가져야지 전쟁이 이기는, 현실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되고요.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동성애 옹호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에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거룩은 음란보다 강하고 빛은 어두보다 강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예를 들어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동성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육에 제일 제일 강한 게 철학자. 철학자는 소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엄청은 지금의 몇십 배 음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하니까 그 로마의 지도층이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하고 며느리를 크리스찬 여성.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음란하니까 크리스찬 여성이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크리스찬 여성을 배우자와 며느리로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층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거룩이 더 빛을 냅니다. 정말 정결하게 사는 여인은 더 빛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음란하니까 막 되겠나? 천만의 말씀. 로마를 점령한 초대교회, 우리가 진짜로 믿음만 가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훨씬 많습니다. 교수, 변호사, 의사, 기독교인이 100배 많습니다. 100배. 돈도 많고 숫자도 많고. 왜 집니까? 근데 그래도 불행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딱 한국이에요. 아까 보셨죠? 북미, 남미, 서구유럽 완전히 포르노예요. 음란해. 남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아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살면서 그래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딱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이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나고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껍데기가 됐어요. 껍데기. 껍데기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안은 완전히 음란해서 정령이다. 껍데기만 거룩하면 껍데기 거룩은 이 골수까지 음란한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골수까지 거룩해야만이 골수까지 음란한 동성애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말 24시간 은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이고 거룩함과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특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세대 중에 이 거룩함을 지키는 세대는 정말 귀한 세대. 그 사람들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죠.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 숫자는 세알리지 않아요. 의인의 숫자만 세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음 세대의 의인을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처럼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